이 시간 함께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43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처음 요셉을 찾았을 때 정탐꾼으로 몰렸던 일, 그리고 시므온을 두고 집으로 내려가야 했던 일, 또 아버지를 어렵게 설득해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찾아온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다 지났구나. 이제 양식만 사가지고 다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면 이 고생 다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시험입니다. 형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마친 그날, 요셉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과거 형들이 자기를 버렸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과연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저 베냐민도 버릴 것인지, 형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험합니다.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양식을 채운 자루에 돈을 넣게 하고 또 은잔을 그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출발하면 곧 쫓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라고 말하도록 시킵니다. 특히 은잔을 설명할 때 늘 주인이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고대 운동에서는 술잔을 통해서 점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은잔 혹은 술잔에 물이나 기름, 포도주를 받아서 그 표면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한 잔에 다른 잔에 있던 물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그것이 섞이는 모습, 퍼져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점을 치고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진 은잔이 그렇게 점칠 때 사용하는 아주 귀한 은잔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표현은 그렇게 했어도 요셉이 실제로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것이 참 귀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점을 치는 데 사용되는 성물은 그것을 훔쳐갔을 경우에 혹은 훼손했을 경우에 사형을 당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성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은잔을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은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지고 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과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전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도 우리가 도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만큼 정직한데 우리가 그만큼 솔직한 사람들인데 왜 당신의 은과 금을 훔쳐 갔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이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정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누구에게서도 은잔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안 훔쳤으니까요. 안 훔쳤습니다.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자기들의 생각의 범위에서는 은잔이 없는 게 확실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고 있던 그 순간, 그들이 자고 있던 때에 누군가가 그들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게 확실한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우리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숨겨놓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내 의지로 무언가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당을 나오지 못합니다. 참 답답한데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확신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청지기는 10절에서 오히려 더 그 형제들의 말보다 더 완화된 것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형제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안 같지만 사실 이건 그들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의 제안대로라면 베냐민만 성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약 20년 전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던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핑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먼저 청지기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애굽에 잡혀 있으면 저기에 남아있는 우리 아버지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처와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은 남아있더라도 나머지는 내려가야 이 양식을 전달하고 우리 집안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보태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제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보니까 저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베냐민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 우리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더라. 베냐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베냐민은 여기에 있어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와 함께 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을 때 채색 옷을 입으면서 형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던 것과 비슷하게 이 베냐민이 5배의 대우를 받으면서 아마도 형들은 그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그것도 형들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냥 베냐민만 가라고 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 옛날 요셉에게 했던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매우 애통해합니다. 매우 애통해합니다. 도대체 왜 이 고난이 생기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애통해하면서 다시 함께 다 같이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을 다시 만난 형들은 추궁합니다. 형제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겠지만 서로 간에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20년 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16절에서 어느새 형제들의 리더가 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마 보통의 영화 같으면, 드라마 같으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저 나쁜 총리가, 자기들을 시험하고 있는 저 나쁜 총리가 감동받아서 모든 형제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때가 됐습니다. 이런 대사 할 수 있겠죠. 은잔을 훔쳐간 거는 잘못이지만 내가 그 은잔을 도로 찾았고 또 너희 형제들의 우애가 참 아름답구나. 너희들의 그 훌륭한 우애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만 끝나도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보았을 때 아주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시험이 계속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기껏 마음 잡았는데, 기껏 형제들이 결단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한 번 더 찌릅니다. 한 번 더 유혹합니다. 다 남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나머지 사람 평안하게 아버지께로 가라 말합니다. 너네 아버지를 생각해야지. 너네 여기 다 있으면 어떡해? 아버지 혼자 식구들 남겨두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돌아가야지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평안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희생합니까? 한 사람만 남으라고 유혹합니다. 한 번 더 찔러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시험은 끝날 듯 하지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즐겁게 식사하면서 야, 끝났다. 이제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결단하면서 그래 다 같이 가자. 그냥 이렇게 된 거 우리 흩어지면 안 되지 했는데 거기서도 또 끝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람들을 못 만나서 힘들까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해서 힘들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까요? 물론 다 힘든 이유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나마 참을 만한데 9월까지만 힘듭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한 주가 연장되고 두 주가 연장되고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또 어디에서 빵 터지고 저기에서 빵 터지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포인트를 악한 세력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악은 참 집요하고
참 열정적이면서도 참 성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요셉이 형들을 계속 시험하는 것처럼,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랬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찌릅니다. 그렇게 참 지치고 힘든 때이지만,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삼가해야 합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덩달아 내 목소리도 커지게 됩니다. 비난이 난무하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욕설이 난무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에 동화된 나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요건이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형제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이미 결론은 내렸지만 그 안에 수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극적인 반전을 준비하는 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지치고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도 아직 결말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이 믿음의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또한 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시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이 시험이 끝나지 않을까요? 왜 이 괴로움이 끝나지 않고 더 큰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아마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끝나지 않는 괴로움 속에, 시험 속에, 어려움 속에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변에 동화되어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